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권세가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전히 산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 15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저께 이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내용이 다시 한번 요약 제시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골로새 교인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또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단 사상의 침투로 신앙적 혼란을 빚고 있던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관련되어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는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별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9절부터 10절까지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대한 강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실한 일꾼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실천하는 사랑의 삶을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우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쌓은 세상 지식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바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기준은 주님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에서는 오래 참음에 대한 강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기를 기도한 다음 이제 그들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의 끝, 즉
신앙 인격의 완성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역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창세부터 전해진 진리의 말씀을 이루고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참으신 것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른 성도는 자기 기업의 부분, 즉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선포할 때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도록 사모함으로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부터 14절에서는 이제 제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겸딘과 오래 참음의 신앙의 인격에 이르는 것은 나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양육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신앙 인격의 성숙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더욱 강하게 붙잡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속량 곧 제사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즉 제사함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아들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2000년 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 한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묵상하고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제 저는 바울이 사랑의 기도의 핵심이며 그 내용은 감사의 기도로 올려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주의 설교와 일맥상통한 것으로서 바로 기도가 사랑의 시작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하며 이런 중보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서로 중보하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나아가 오늘은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감사와 찬양 또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를 이어갈 수 있는 또한 유지할 수 있는 또한 성숙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와 총명을 얻어 영적으로 성숙하길 원하는 갈망과 목마름과 또한 중보의 내용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사도적 제자로서 성장하기를 강구하는 내용으로 중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궁극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은 바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총명이 충만해져서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더 친밀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는 구현해가는 사도적 제자로서 성장하기 원한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중보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 더 주목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는 12절에 언급된 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옮기셨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헬라어로
메테스테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즉 이 단어는요 당시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쉬운 단어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대 사회에서 정복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며 이기게 되면 한 나라가 국민 전체를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했었어요. 이런 의미로서 사용됐던 이 단어가 바로 이 옮겨졌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이주시켰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주시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죄된 세상, 마귀의 종로로 타던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빛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 어둠의 노예, 흑암의 권세의 영향력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옮기셨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인가? 우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 나라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수많은 이단적 사상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바울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제사함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즉 우리가 더 이상 흑암의 영향력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건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성장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통치와 나라 가운데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꾸 나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 잃어버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흑암의 건져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으며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salvation이라는 이 단어, 옮겨졌다는 이 단어가 매우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흑암의 역사했던 모든 통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고 예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흠 없음이 우리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고 그 제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를 흑암의 생에서 건져내셨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서도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해 드립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더 빛으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 어둠에서 비추는 그 빛,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이미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며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흠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아들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한 씨름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미혹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빛이 무엇인지 깨닫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막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몸된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같은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흠악의 세계에서 건져내시며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